하나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우리 성도들 안에 그런 행복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천국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가면 어떻게 살지? 생각해 보면 한번 인상 쓰고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인상 좀 쓰고 평소에 기분 나빴던 거 오늘 다 쳐다보세요. 네. 어쩌면 그렇게 쳐다보는 것을 상상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끼리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게 왜 만나고 싶나? 예수님은요 그냥 만나기만 해도 좋아요. 생각만 해도 좋고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냥 그분에게 가면 받아주실 것 같거든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을 기대할 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어떤 교회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온갖 가식을 떨면서 나의 모든 기쁨을 그냥 다 보여주는 것처럼 한번 그렇게 한번 쳐다보면서 축복하십시오. 이야, 정말 반갑다고 내 옆에 앉아서 정말 나는 행복하다고. 예? 내가 좋으니까 내 옆에 앉은 거 맞죠? 네, 정말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즐겁다고. 예, 그게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느냐? 사실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 삶이 익숙해지게 되면 이 익숙함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갈 때요 얼마나 사랑해서 만난지 몰라요. 정말로 사랑해서 만났는데 그 만남이요 5년, 10년, 20년 되면 그 사랑함이 계속 되는 것 같지만 너무나 일상적이 돼서 그 처음에 만났었던 그 기쁨이 좀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정말 행복한 그런 모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싱숭맹숭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설립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우리 세웠을 때 그 기쁨이 여기서 우리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 안에도 정말로 그런 싱숭생숭함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가 예수 안에서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종려주일을 강조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종려주일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요. 주님이 고난받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죽음을 일주일 앞두고 들어가시는 주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죽음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하시고 그 죽음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마음속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된 말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사건의 두 가지 반응에 대한 또 한 가지 주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오늘 14절의 말씀 15절에 보면 더러는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지만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시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하신 기적을 보면서
두 가지 반응. 하나는 예수님이 사탄의 악령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한 가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일 다른 사람도 다 해.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수해서 고치는 사람 절에 가면 스님이 고쳐요, 못 고쳐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절에 가도 고치고 무당도 고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뭐 귀신 쫓아낸 일이 뭐 대단한 겁니까? 그거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 쫓아내는 일 말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줘 보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죠. 아,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했었지만 그 일이 우리 안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사탄이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로막고 퇴치시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세상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하려면 그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치유보다도 더한 걸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끔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주님이 오늘 특별히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악한 세대에 대해서 저는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다가 그 신문 가운데서 과연 악한 세대가 뭘까 하는데 이 신문의 기사를 봤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아직도 총기 규제를 하지 못하는 미국 정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한 80만 명이 모였다고 쓰여져 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의 한 20여 명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학생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총을 쏴서. 그런데 이런 사건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 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제 미국의 학생들, 플로리다에서 총 맞은 학생들의 그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는 다음엔 누가 죽을까? 우리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은 이 총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총기 규제를 합시다라고 운동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캠페인이 지금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 캠페인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정말로 많이 워싱턴에만 80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숫자가 모였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총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총을 가지고 사냥하는 데 쓰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 총 때문에 특별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미국 정부가 그 총기 규제를 당장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온갖 애도를 표하고 그 사람들의 가정을 위로하고 모든 액션을 취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 총기 규제를 하는 것, 총을 팔지 못하게 하거나 그 총을 사는 사람이 적어도 안전한 사람만 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범죄한 사람도 관계없고 사람을 죽여도 관계없고 심지어 미국 정부에서 파는 총이 자기를 호신하는 호신용 총이 아니라 남을 쏴주기 위해서 쓰이는 AK 소총 같은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그런 소총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그 총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들이 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보류하고 있을까? 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하고 있을까? 이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총기협회라는 곳입니다. 총기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정치인들에게 많은 돈을 대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선거 자금을 대서 당선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그 정치인들이 많은 돈을 필요한 것에 누군가 대줘야 되는데 그 총 파는 사람이 대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죽이는 폭탄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미사일도 만들고 막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팔아서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그 돈을 버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무기들을 팔므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 이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무기를 팔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전쟁의 무기를 팔면서도 우리는 정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왜 세계의 절반을 굶주리고 있는가? 장 지글러라는 유엔의
식량기구 쪽에 있는 조사원입니다. 그는 크리스찬이고 그가 왜 세계 절반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가라는 책을 쓰면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생산되는 그 식량만 해도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먹어도 남을 만한 식량인데 왜 세계의 절반의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을까? 질문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수확되는 곡물의 4분의 1이 부유한 나라의 소들에게 먹여지고 있답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4분의 1, 25%가요. 부유한 나라의 소들에게 먹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들이 그것을 먹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먹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그냥 단순한 이야기지만 생산량은 넘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냐?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소한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김선유 집사님이 지금 요새 강아지 좋아하시죠? 미국에서는 이런 설교하면 쫓겨난다고 그래요. 강아지를 좋아해서 강아지를 너무 귀하게 사랑하는데 제가 그 강아지고 싶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강아지를 사랑하는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이런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해보셨어요? 내가 그 강아지가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잖아요. 사실 나쁜 거 아니거든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가 그걸 달래주는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애완견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죽을 때 수백억 원을 그 애완견에게 주고 죽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십시오. 그 수백억 원이 한 사람의 강아지가 참 귀하긴 하지만 거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기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전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강아지 한 마리에 준 돈이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그렇게 유산을 나눠주는 그것이 옳은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하나는 국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런 그 소돌이 먹고 있는 그 비용을 아끼면 우리가 아는 아프리카, 제가 다녀온 잠비아와 같은 나라에 1년 동안 필요한 식량의 양이 된다고 합니다. 잠비아 한 나라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그런 식으로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굶주림의 주체, 그 굶주림, 곡물값을 또 조절하고 띄우는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미국 시카고 인근에서 곡물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업자들이 곡물값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곡물을 조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많은 세계의 굶주림은 여전히 심해집니다. 싸게 살 수 있는 식량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러분에게 했던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기아로 돈을 버는 기업 네슬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리포트를 써봤을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가난한 나라를 대상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 있는데 전 세계 두 번째, 목축에 관련된 두 번째 기업입니다. 그 대규모의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 기아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 칠레에서 네슬레가 저지른 만행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칠레의 좌파의 인민전선의 살바도르 아멘데라는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분유를 사서 어린 아들에게 다 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라의 목축업장을 다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1대1로 다 계약을 해가지고 독점하고 있는 네슬레에 가서 네슬레 기업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아이들에게 분유를 0.5리터를 무상으로 다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네슬레에서 당신들이 그 분유를 내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슬레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냥 팔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슬레는 자기들이 그 분유 파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유 파는 것을 지금 당장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었을 때 이 좌파 정권이 득세해서 그들이 자기 모든 백성들을 잘 살게 하게 되면 우리처럼 독점하고 과점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은 쫓겨나겠지라는 계산이 그 안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 굶주려가는 백성들이 다 정말로 영양실조로 어린 나이부터 커가지고
어른이 되면 전부 다 비실비실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그 나라의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것이 네슬레 한 나라뿐만 아니라 부자인 미국도 똑같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나라들은 네슬레가 하는 그것을 똑같이 협조해서 오늘 이 칠레가 기아를 극복하고 좋은 나라로 성장하려는 것을 정책적으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결국은 네슬레가 사람들 용병을 몇 명 채용해서 대통령궁까지 총을 들고 가서 그 현직 대통령을 총으로 쏴 죽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세계사 속에서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일이지만 사실은 이 기업이 이런 일들을 왜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이 분유를 먹어서 영양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네슬레라는 기업이 유럽에 있는 것인데 유럽에서 거기에 아이들의 복지를 위하고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그렇게 정말로 모든 영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삶의 이면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에게 더 비싸게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습기 살균제를 뿌려진 기업도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그 가습기 살균제를 뿌리면 분명히 그 사람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과 아이들이 그 가습기 살균제를 먹고 나서 숨쉬고 나서 다 죽게 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기업입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큰 기업이 있으면 돈 벌어서 누구에겐가 줘야 되는데 참 이상한 일들이 생기지요. 우리나라에 가장 큰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큰 기업이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않습니다. 아니요, 자기에게 위협이 될까 봐 그것을 비축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기대가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통해서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보다 내가 누군가에 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이런 부도덕한 기업이나 나라가 다스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기대하냐?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을 기대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어놓았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나라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 가진 자가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있는 것도 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것을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난해 봤습니다. 제가 가난해 봤어요. 밥도 못 먹을 것 같은 아이에게 분유를 살 돈이 없을 것만큼 가난해 봤습니다. 어디를 가고 싶은데 차비가 없어서 갈 수 없을 만큼 가난해 봤습니다. 가난해지니까 뭐가 문제예요? 우리 송현석 형제가 저한테 이번에 얘기를 했어요. 목장 예배하는데 결혼해가지고 책임질 게 많아지고 아내가 직장도 안 다니고 혼자 책임지려고 하고 또 미라를 선교단에서는 월급을 쥐꼬리만큼밖에 안 주고 저를 보는 눈이 제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기 삶이 자꾸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돈으로 해서 현석 형제가 사랑하는 우리 지원이도 맛있는 거 사주고 수진이도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니까 이제 집도 마련하는데 힘들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좋은데 아빠가 저 어디죠? 김포로 오라고 하니까 김포에 왔다 갔다 하는 차비도 많이 들고 거기도 교회도 또 헌금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합니다. 가난해지면요 이렇게 마음이 움츠러지고 또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가진 것이 없으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섬기면 부자는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부자가 회개할 기회를 누가 주냐? 가난한 자가 주는 거예요. 주류가 회개할 기회를 누가 주느냐? 주류가 아닌 이 전혀 다른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삶을 살면 이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로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세상의 악함을 가진 것과 전혀 다른 존재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저 재원 형제 맞나? 네, 우리 재원 형제가 오늘 너무 멋있게 하고 왔는데 우리 재원 형제가 사업을 이제 아빠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 돈을 많이 벌거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재원 형제가 여기 예수 믿는 교회 다녀서 큰일 났어. 돈 많이 벌거든 어려운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거 녹음해 놓으세요. 여러분 이런 우리 생각들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사실은 예수님이 주실 세상을 생각하면 우리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 행복하지 않냐고요. 그분이 내 주님이세요. 나를 사랑하시고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그분의 나라를 가면 정말 행복하잖아요. 왜요? 사실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로 그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교인들이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교회에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아빠 엄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의 맥락과는 지금 전혀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이상하다. 목사님 오늘 좀 말씀만 읽어놓고 설교가 좀 전혀 다른 데로 지금 새고 있네. 가끔은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세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때에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성경에서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은요 계속해서 사실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이 말씀의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 주제가요 사실은 하나로 꿰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로 꿰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뀔 때요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그 세상을 바꿈 속에서 어떻게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특별히 어떻게 해야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멘?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딴 말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앞에서 하셨던 말, 그 말 또 반복하고 있고 또 성경 넘어가면 또 반복하고 있고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미치려면 어떻게 미쳐야 되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이미애 사모님도 만났어요. 이미애 사모님을 만났는데 목장 예배에 제가 밥 한 그릇 얻어먹으러 갔었거든요. 이미애 사모님이 그날 왔는데 제가 몸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듣고 그날 그냥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줬는데 그 다른 얘기는 생각이 안 나요. 다른 얘기는 생각이 안 나고 기계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녹즙기 있어요. 사모님 얘기하시는데 그거 녹즙을 짜가지고 먹으면 정말로 제가 당뇨도 이길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그 녹즙기에서 나오는 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설명을 하시는데 정말 그 녹즙기를 제가 사고 싶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 녹즙기를 써봤어요. 효과를 경험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녹즙기만큼은 정말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사모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녹즙기가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을까요? 사고 싶어요. 제가 봐뒀는데 김선유 집사님 집에 중고 녹즙기가 있는 걸 봤어요.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싸게 팔라고. 사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기쁨 있는 거예요. 야, 좋겠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시냐? 그래, 너는 네가 그 녹즙기 갖고 싶은 것처럼 네가 나를 이 세상에 그래 선포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예수님 만나면 이루어질 세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면서 오늘 여기 뒤쪽에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세상이 어떤 것인지 기대하고 그거 선언하고 그걸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27절, 28절, 두 번째는 29절, 32절, 세 번째는 33절, 36절까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 뭐냐면 이런 것이었잖아요. 이 첫 번째 말씀은 이런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중에 어떤 여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여 살린 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같이 훌륭한 분을 태어나게 한 여자, 예수님을 젖 물려서 키운 그 여자는 얼마나 복이 있을까. 예수님, 정말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을 잘 키웠습니다. 그런 여자 같은 여자가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의 이면엔 뭐예요? 내 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따라서 합시다. 내 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 여자의 마음인 거예요. 내 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엄마를 부러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여자에게 한 이 이야기는 사실은 누가복음 1장 48절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노래에 대해서 응답된 거예요. 그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그 태에 주셨을 때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이제 사람들의 입술로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구교에서는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마리아가 복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좀 잘못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던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그 이름을 들을 만큼 그 마리아는 복받을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여인의 말을 사실은 좀 반박하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뭐라고 반박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이거를 그냥 읽으면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 배고 나 태어나게 한 우리 엄마 복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를 태어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괜찮아, 좋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 28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자녀를 태어나게 한 그 사람의 삶이 복되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으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사용하시옵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의 순종처럼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정말로 복받은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임을 여러분이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사실은 이 얘기를 왜 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복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더러운 귀신이 쫓겨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을 때 나가서 돌아다니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나갔던 곳에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소재되어서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재되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무도
집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악한 영을 가지고 다시 들어갔다. 그래서 처음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귀신이 다시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때에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였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악의 지배를 받는 것, 어둠의 지배를 받는 것부터 나는 않겠어라고 결심하고 그때 새로움을 경험했는데 그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해서 그 순간 복이 임했지만 거기서 끝나면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이 나았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미쳐야 되냐면 말씀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복받는 삶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기업만 복받기를 원하고 한 나라만 복받기 원하고 한 사람만 복받기 원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내가 포기해서 너까지 행복하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오늘 사랑하는 교회 안에 담임 목사가 포기하면 성도들이 행복한 일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포기하면 담임 목사가 행복한 일이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진 무언가를 포기하면 그 옆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살아가고 그 말씀에 미쳐서 살아가면 세상 전체가 행복해질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강상국 전사님이 그런 꿈을 꾸다가 순교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옆에 있는 김종수 집사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김종수 집사 없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옆에 성은정 자매가 여전히 똑같이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이 죽어도 죽지 않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선택하면 잠시 가난함을 선택할 수 있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미치세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세요. 주님이 사셨던 그것을 여러분 안에 두고 여기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가슴을 세상으로 채울 것인가, 내순례처럼 채울 것인가, 미국의 대통령과 정치인처럼 그 많은 아이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을 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채울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에 차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정말로 미국의 그 총기협회를 규제하고 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모양을 하고 악을 가진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좋은 모양을 하는데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악의 모양을 가지고 악을 하는 사람은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이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대한 표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일을 표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더한 천지개벽할 만한 일들,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세상이 바뀔 만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로마의 황제를 쫓겨낼 만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 증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든 번개가 치든 정말로 보통 사람들 할 수 없는 그것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선전을 할 때 인터넷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인터넷에 얼마나 이 선전이 많은지 몰라요. 그 인터넷 선전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정말 하고 싶고 사고 싶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 인터넷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보여야 돼요. 뭔가 성공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것을 다 시각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사야만 내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그 사진 보니까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야, 내가 이거 했더니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또 홈쇼핑 봐가지고 홈쇼핑에서 채널 돌리면서 야, 이거 사야지. 옆에는 전화기, 한 손에는 전화기, 한 손에는 홈쇼핑. 할렐루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혼날 것 같아서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누리고 싶은 마음을 그 욕구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줘야 증거가 되는데 예수님에게 더 특별한 걸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로서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제가 김용수 집사님한테 안수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저분이 계속 그냥 앉아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잖아요. 예? 우리 성은정 간사가 암 걸려서 저렇게 했을 때 제가 기도해가지고 할렐루야 딱 하면은 그냥 성은정 간사가 로봇 태권브이처럼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아픈 거야. 병고침이 있는 교회, 방언이 막 넘쳐나는 교회, 예언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는 교회는요, 목사님이 그냥 그것만 하면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면 야, 여기 예수님 있구나 해가지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번째 사람들, 첫 번째 사람은 바알세불이라고 말했지만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거 아닐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병 고쳐도 그거 아닐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기적과 예언과 방언과 또 뭐예요? 은사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생각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거 아닐 수 있어.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징조들에 의해서 그 표적들만 따라갔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 교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잖아요. 빛 가운데 거하지 않았잖아요. 말씀이 그 사람들의 베이스를 이루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바로 눈으로 보이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절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무슨 표적을 보여주냐? 남들이 시덥지 않다는 그 표적을 보여주는데 오늘 그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오늘 성경에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이 요나의 표적 내가 너에게 할 게 뭔 줄 아느냐? 요나가 그 죄된 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니느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선포하는 것처럼 요나는 그 악한 니느웨 성, 사람들을 죽이고 세상을 징벌하는 것처럼 찾아가서 군사로 몰고 가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나쁜 나라의 수도, 그 니느웨, 생각만 해도 나쁜 나라예요. 그렇게 악한 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오늘 요나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그렇게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기에 너희는 참 착하잖아. 너희는 참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너희는 심판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판결하고 있잖아.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게 악한 사람도 회개한 그 메시지를 오늘 요나보다도 더 큰 내가 와서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거부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괜찮다고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나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회개하는 것을 돌이켰는가? 생각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의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남방 스바의 여왕, 시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여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바의 여왕은 어떤 사람이냐? 솔로몬이 너무나 큰 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뭔가 궁금해서 그 먼 나라에서 솔로몬을 만나러 온 거예요.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뭘까? 그는 무슨 대답을 해줄까? 그래서 그 먼 나라에서 그 지혜를 사모해서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들었는데 오늘
이 시바의 여왕보다 더 크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유대인들은 저 멀리 살아요? 아니면 예수님 옆에 있어요? 유대인은 저 멀리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 그 예수님 옆에 있는 그가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총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야.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실까?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때 남방의 여왕이 여러분을 정죄할 것이고 그때 니느웨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방의 여왕은 그 멀리에서 지혜를 들어왔고 그 범죄에 가득한 그 도시 니느웨는 그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그때에도 요나의 메시지를 읽고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성도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네 가슴에 두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말씀 아니에요. 요나의 표적, 이 누가복음에 나온 요나의 표적은요, 요나가 말씀 전한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사랑하는 교회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성경의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멘? 민선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 내가 설교할 때 좀 심각하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그걸 심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세 번째 이야기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 이야기도 결국은 뭐예요? 영적인 눈을 뜨세요. 예수님의 진리의 삶으로 여러분을 온전히 좀 밝게 해보세요.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33절의 말씀에 등불은 속에 두지 않아요. 말 아래 두지 않아요. 등불은 모든 사람들 볼 수 있게 밝게 하기 위해서 내어둔대요. 그리고 얘기하는 말씀이 뭐예요? 33절에 보니까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등불은요, 세상에 오셔서 비추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와서 거하시게 됐고 그 등불이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3년이란 시간 동안 공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하나님이 다스리면 어떤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 예수님이 다스리면 이런 세상이구나. 세상의 왕이 다스리면 이런 세상이지만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런 세상이구나. 그 집에 들어가는 자는 그 등불로 인해서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 이 땅에 임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34절에 뭐라고 해요? 몸의 등불은 눈인데 내 눈이 성하면 등불을 보는데 만일 나쁘면 몸도 어두워지느니라. 이게 우리 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눈의 이야기를 통해서 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눈이 성하면 다 우리 몸이 밝아져요.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눈이 나쁘면 그 몸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빛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밝아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사신 삶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신 삶을 어떻게 봐요? 어떻게 지금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그것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밝게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시작되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는 사건, 종려주일입니다. 그 주일날 주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는 진정한 복은 예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두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해서 내가 진짜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짜로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빛이 되셔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적인 눈뜬 사람은 그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뭔지 알으니까 내 가슴이 열리고 교회가 밝아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권면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울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빛이 있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은 선택한 백성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표적,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표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어디에 가시든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과 요나보다 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며 영혼을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조금 큰 목소리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이 다스린 자가 아니라, 욕심 많은 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 희생하는 자, 삶을 나누는 자가 다스리는 그 세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가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꿈꾸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선포 가운데 그것을 사모하고 돌이켜 회개해라. 그 말씀 가운데 거해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빛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빛을 거하며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며 정말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표적을 보는 사람,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를 꿈꾸고 그를 위하여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하며 내 안에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